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살다 보면 직감이 무섭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직감이 안 좋은 쪽으로 맞는다면 그렇게 절망스럽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부정적인 생각이 한가득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11장 듣고 올게요. 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왕에 걸맞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성입니다. 당시 다윗성은 여부스 족속이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감히 뺏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난공불락의 성마저 다윗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조력자들 덕분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세 용사가 있습니다. 이들의 무공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충성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 용사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용사들도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전쟁이든 당당히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업적을 모아서 보여줍니다. 사울이 죽어서 왕이 된 것과 또 난공불락의 성을 얻은 것과 자신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부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보면 다윗이 아주 쉬운 인생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확인해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성을 얻기까지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다윗의 어려움을 생략한 이유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릅니다. 역시 난 안 돼. 나는 희망이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큰 희망이 없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참아가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공됐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회의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화려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상황이 어려우면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에 처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역대기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친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동안 문제에서 구원하셨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업적을 모아놓은 것을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 것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망에 빠졌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문제에서 구원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